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신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야고보서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 삶의 온전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지 너희가 이것들을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서 그 생명,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귀한 이 사랑을 주셨는데 이것을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아는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이고 기적 중에 기적인지,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큰 감격과 은혜, 이 부분 오늘 1절 상반절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의 최고의 수혜자,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이야기. 누가 누군가에게 100억을 줬다, 1조를 줬다,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가, 누가 받았는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렸는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대상자고 수혜자이라는 것을 오늘 1절은 사실은 매우 감격스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울부짖으면서 감격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사실은 1절 상반절을 읽고는 한동안 멈춰서 눈물도 흘리고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면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우리가 삼켜야 될 정도로 그러한 감격이 1절 상반절에 묻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이건 우리가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놀라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명찰이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세상은 모르죠. 그 이유는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배운 대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가 된 것을 하나님 나라는 다 알고 있는데 세상은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초대교회에 핍박받고 천대받고 무시받으며 눈물 흘리며 피 흘리며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장래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릴 것 아직은 이 땅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암행어사가 마패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가 드디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세상도 우리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녀인지가 이 땅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과 장래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어렵지만 장래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참 모습을 누리게 될지,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매우 감격스럽게 말을 하고 이제 3절까지 일단락을 하면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오늘 3절, 4절 이하의 죄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깨끗한 삶을 강조하는 거, 그냥 깨끗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율법이죠. 그러나 3절 말씀이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주님 재림하심, 마지막 날의 천국의 영광을 꿈꾸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볼 텐데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만나는 자리가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정비해야겠다. 누가 손님이 오신다면 옷도 똑바로 입고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오늘 4절 이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4절 이하를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라, 이 불법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했다는 것이죠. 하면 안 된다. 죄를 짓는 것은 다 불법이다. 하나님 앞에 불법이다.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관역을 일부러 어긋난 것이죠.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 불법, 죄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저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말에는 그냥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ntinually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추가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성경에도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은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장기적으로 무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작정하고 계속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범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 결국은 이런 자들은 그를 보지도 못하였다.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아무리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그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볍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죄를 짓고 부담 없이 나쁘게 살고 아주 완악하게 살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하면서 매일매일 범죄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만 난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강한 의도적인 반복적인 지속적인 범죄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다. 오늘 6절에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당시 요한 1세에 등장하는 이단들은 이런 면의 성도들을 부추겼지요. 괜찮다 괜찮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걸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처럼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continually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모든 것들은 소속이 다르구나 이 증거가 됩니다. 이 사람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저렇게 죄인 줄 알면서도 매번 저걸 하는구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셔서 사탄은 이제 모든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사탄은 이제 권세가 없이 우리를 괴롭힐 뿐입니다. 힘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셔라. 예수님 오늘 마귀의 일을 능히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벗어나야 된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지속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의의 성품,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요한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무엇이라고 지칭합니까? 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굉장히 신분이 높은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요한은 주를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깨끗하심,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자기를 그렇게 하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힘쓴다. 결국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그 영광 때문에 이 땅에서 일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이 초대교회 시대에 고난은 받으나 삶은 거룩하다. 힘든 곳에 가 있지만 그 자리에서 믿음을 드러낸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까?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반복적인 죄를 아주 편안하게 매일매일 지으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쉽게 죄를 짓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6절 말씀처럼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지속적으로 자유롭게 편안하게 마음껏 죄를 지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보여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끊는다. 어제까지 합리화했던 모든 죄를 끊어야 합니다. 어제까지 합리화한 모든 것들, 나만의 은밀한 죄악들, 부정적인 마음, 험담, 게으름, 불성실, 오락에 집중하고 세상의 쾌락에 집중하고 허무하고 우울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버려야 하죠. 왜냐하면 불법이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날 이런 데에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 하나님에게 난 자는 그런 죄를 한두 번 지을 수 있지만 무한정 수십 년째, 몇 달째, 몇 년째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 없고 증거가 바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난 자는 오늘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삶,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지만 단호하고 여기에 대해서 매우 고민하는 마음들, 이런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는 마귀에게 시험의 빌미를 줄 뿐 아니라 마귀의 자녀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라고 마음을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내 안에 계속적인 죄에 대한 것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면서 이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어쩔 수 없다, 지금 마음이 그렇다, 그런 모든 것은 이것은 사탄의 수하에서 우리가 오늘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해야 되죠. 배운 대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깨닫는 바대로 살아야 되죠.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명백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나의 습관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의 유혹을 끊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편지는 이단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요한 사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죄를 이렇게 짓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단정을 내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늘 편지의 목적은 죄를 이렇게 지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지금까지 이런저런 죄의 모습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면 안 되었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셨구나, 오늘부터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차를 갈아타야 됩니다. 마음껏 죄를 짓고 편하게 죄를 짓고 살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은 안 되는구나, 차를 갈아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3절 말씀 요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을 꿈꾸는 자들마다 깨끗하게 사는 것,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내 속에 하고 싶은 것, 죄라면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키는 것. 오늘도 우리가 나를 합리화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나를 합리화하는 것은 휴머니즘이고 또한 인본주의 심리학이고 이것은 불법적인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를 빼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조해내야 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오늘도 깨끗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내가 오늘도 죄라고 판단이 되면 성령께서 아니다 마음을 주시면 단호하게 여기서 어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핵심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단호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얼마나 십자가에서 큰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공격이 더 많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으나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얼마나 영광 중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그 하늘나라의 무궁무진한 영광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의 슬픔을 이기고 이 땅의 모순들을 극복하고 이 땅의 나의 모든 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꺼리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우리의 여러 가지로 짓는 모든 죄악에 대하여 그동안 얼마나 이것들을 합리화하고 이 모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받으면서 해결해 주신 문제였는데, 이러한 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탄에 소속된 것처럼 이 땅에서 보여질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깨끗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로 어제와 오늘 이후의 삶이 달라져서 죄에 대해서 구별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교회 안에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오늘도 치유의 날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해성교회 성도들 흩어진 자리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모레 이틀 동안에 영화의 지구 여름 성경학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름에 계속될 모든 부서별 성경학교와 수련회 통해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